많은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풀지 못하게 되면 결국 끙끙대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아, 나는 수학머리가 없는 게 분명해. 성인이 되어서도 수학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릴 때 했던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난 역시 수학이 약해. 수학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숫자와 마주치면 마치 뱀을 봤을 때 작동하는 공포 영역이 활성화되고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영역의 활동은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정 과목에 대한 불안감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어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게 만들고 특정 분야에 대한 학습 능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교육대학원 교수인 조 벌로는 타고난 학습 능력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마인드셋, 즉 사고방식, 마음가짐, 생각, 심리 상태를 갖추느냐에 따라 뇌는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새로운 걸 배워도 자신의 기본적인 재능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답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무엇이든 학습할 수 있다고 믿게 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서 결국 모든 그러니까 자물쇠를 열게 되는 그러한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하게 된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위한 행동 법칙이 6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타고난 재능을 믿지 마라. 뇌가 고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인간의 모든 설정을 방해한다. 두 번째로는 실패를 사랑하라. 내 편으로 만들어라. 뇌가 성장하는 최고의 순간은 실수하고 실패할 때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어라. 성장 마인드셋을 갖추는 순간 인간의 뇌와 몸이 동시에 바뀐다. 넷째로 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을 찾아라.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때 신경 경로가 최적화된다. 다섯 번째로는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마라.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건 뇌의 속도가 아닌 뇌의 유연성이다. 마지막으로 6번째,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연결하라. 여러 사람과 협력할수록 뇌는 유연해지고 삶은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런던에는 블랙캡이라는 영업용 택시가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한 1950년대 차처럼 생긴 검은 그런 택시입니다. 그리고 흔히 블랙캡이라고 부르는데 이 블랙캡 기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주 까다롭답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데 이 블랙캡 기사들이 런던의 골목을 꿰뚫고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생겼어도 생기기 이전이나 이후나 상관없이 그들은 승객이 말한 목적지를 기사가 모르면 승객은 그 기사를 블랙캡 협회에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지원자들은 최소한 4년을 공부해야 이 택시 기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들은 2만 5천 개의 도로와 연결망 그리고 2만 개의 랜드마크를 외워야 한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 블랙캡 기사 지원자의 뇌가 훈련을 받기 전과 후에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훈련을 받은 후 뇌의 해마가 커졌음을 확인했답니다. 성인의 뇌가 상장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그런 공간적 수학적 사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가 또 커졌다는 이 사실, 이것이 과학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답니다. 뇌가 성장한다는 다양한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뇌가 고정되어 있고 특히 성인이 되어서는 그렇다라고 믿는 것, 또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라 단정 짓는 것 따위의 일들이 그저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은 바울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추천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본문은 첫 번째 추천자였던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에 관한 기록이었고 주의를 위해 애쓰는 목회자인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고 아볼로를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말과 권면, 추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인 14절 첫 번째의 대목이 이거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지닌 사람이냐 하는 것은 온유하고 내성적이고 온순한 사람이니까 사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애정을 가졌다는 것은 사랑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결혼을 해봐야 될 까닭은 뭐냐?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게 뭐 유세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린 아기를 젖을 먹이고 또 소변 대변을 받아 치우고 또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울면은 기저귀도 봐주고 또 필요에 따라 나가기를 원하면 나가게 하고 또 뭐 재밌는 걸 보기를 원하고 그 말도 못하는 아기의 필요를 엄마 아빠는 눈빛과 눈치로만 그것을 알아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도 그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기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잘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식을 키워보면 그 자식이 장성하기까지 어린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가짐, 오늘 말로 말하면 마인드셋을 지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있기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몇 번씩 보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상업도 융성했고 문화적으로도 풍성하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폐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이라든가 파벌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폐해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약간 목회자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내가 디모데 목사님보다는 내가 부자야. 디모데 목사님보다는 내가 더 많이 공부했어. 디모데보다는 내가 더 권력이 세.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 중 하나가 바로 마라나타였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원래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아랍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일상적인 언어를 나누실 때 썼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인 공간적인 방언이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굉장히 사촌지간처럼 거의 말이 통하는 말이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표기한 단어가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Come our Lord라는 의미를 짓고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표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선결교회의 4대 전도 표제라고 말하는 중생, 선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참 옛날 말 같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 재림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재림을 믿는다는 것, 제대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림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그리고 다시 천년왕국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뭐 천년왕국 전에 오시냐 후에 오시냐 뭐 천년왕국이 진짜 천년이냐 이런 거는 논외로 치고 어쨌든 세상의 종말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재림이라고요. 다시 오신다 해서. 그런데 이 재림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재림이 언제 오냐? 그 재림이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체가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요즘 신천지의 이만희의 마누라가 나와서 이 신천지는 다 가짜다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고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 그러지 않아도 우리 다 알고 있죠. 대개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재림을 시기를 꼭 정합니다. 언제 온다? 1999년 12월 31일 날 온다. 12월 22일 날 온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오늘 찬송가도 불렀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놈은 다 가짜야. 그러니까 그건 다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왜 우리한테 그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때를 딱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전까지 딴짓하다가 한 남겨놓고 1년?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면 한 달 동안? 아니면 하루 동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는지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시와 때는 알려주지 않으셨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로 믿고 그래서 우리도 이 사중복음 안에 성경의 4가지 큰 기둥 안에 재림이라는 덕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 때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병약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폭력과 제도의 모순 속에서 우리는 고생을 해야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우리가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 그 자체, 영생 그 자체, 구원 그 자체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골수 보수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아우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다. 이 마음 이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멸망해져 가니까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그러니까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나름대로 잘 버텨가고 잘 살아가고 열심히 해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제일 마지막 구절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약 성경의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있죠. 거기 2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재림과 은혜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맨 처음 그리고 맨 마지막이 아무래도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맨 앞에는 이미 창조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요. 그걸 증명하려 하지도 않아요. 창조하셨다. 그게 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이제 설명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걸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고 맨 마지막의 구절이 이거죠. 첫 번째 창조를 시작한 성경의 맨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란 말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이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이 말세에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대통령 케네디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죠. 그는 영국계도 아니고 아일랜드계였어요.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대통령이 됐죠. 그러면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찾아가 자문을 구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도 달랐어요. 공화당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 신임 대통령에게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것이라는 충고를 합니다. 지도자는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속히 결단하여 행동에 옮겨야 신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공자도 인간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지, 인, 용 이 세 가지라고 말했는데 인생의 기회란 것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니까 신속하고 바른 결단만이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결단의 사람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가장 핵심적인 말 가운데 하나는 here and now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 이 오전에 이 시간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냐?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릴 거고 지난 주에도 드리고 다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거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적 결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그 뇌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죠.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이 뇌가 더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학을 잘 못하니까 나는 수학 머리가 없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저도 수학을 그닥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능 검사를 해보면은 수학 능력이나 언어 능력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우수하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수학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을 잘 못했던 거지 수학 머리가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수학을 못했던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공부합니다. 아까 블랙캡 기사가 전혀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2만 개가 넘는 도로의 이름과 2천 개가 넘는 랜드마크의 숫자를 외운다는 것. 그래서
4년 전 교육받기 전과 4년 후 교육을 받은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그들의 뇌가 활성화되고 커지고 해마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나는 정말 억울한 조건을 타고 났어. 우리 집안에는 잘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재능이 떨어지는 사람일 거야. 우리 집안에 정치가가 없고 권력가가 없으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고 상황은 나아질 수 있으며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가수가 나와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합니다. 송대관이라는 가수였는데 그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입니다. 아주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투자하고 사업하느라고 500억을 날렸답니다. 500억. 여러분, 500억을 날린다는 게 개인이 가능할까요? 사업하지 않는 한 개인이 500억을 쓴다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500억을 쓰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500억이 통장에 있고 부동산에 있었겠죠. 실체는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500억 부자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500억이 어느 날 순간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후배의 태진아 가수가 와서 몇 천만 원을 주면서 병도 고치고 여행도 다녀오면서 하라고 돈을 주고 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00억 가지고 있으면 부자죠. 50억만 있어도 부자인데요, 한국에서. 근데 500억은 당연히 부자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 거였을까요?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왜요? 500억을 갖고 있었지만 나는 관리자였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소유했다는 것은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은 정말 이 시절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정말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내일 재림이 와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무장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모든 능력과 재능과 물질을 다 바쳐 여기에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적당히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란 성도들이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의미로 우리는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봉사도 있죠. 그런데 돈 안 드는 거는 열심히 하지만 나는 헌금은 잘 안 해. 장로 권사가 되었는데도 11조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장로 임내, 권사 임내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11조는 장로 권사들에게 말도 안 하던 겁니다. 장로쯤 되면, 권사쯤 되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는 어떤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지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장로님 보셨습니까? 오늘날 그런 권사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이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한국 교회가 왜 오늘날에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이 이전과 같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시대의 선배들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좀 나중에 오세요. 뭘 이렇게 빨리 오시려고 합니까? 난 여기서 잘 먹고 잘 놀다가 나 죽은 다음에 오세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할 때 염려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나로 인해서 멸시받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그랬던 겁니다. 목회자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누구는 가난하고 많이 못 배웠으니까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장애인도, 여자도, 노예도, 노인도. 어느 누구도 인격적으로 그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많으면 자기가 부자라서,
자기가 학식이 많으면 자기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서,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으면 나는 권력자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정작 그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받들어 모시는 청지기일 뿐이고 관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상 앞에 자랑을 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나는 수학 머리가 없어 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것처럼 머리 썩은 일은 없습니다. 어느 것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사 병약하다고 해도 잘 먹고 잘 관리하고 하면은 여러분의 육신은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아껴 쓰고 검소하면서 열심히 벌면은 여러분은 얼마든지 부자가 될 일이 있겠죠. 나는 공부를 못해서 너무 무식하고 아는 것이 없어. 그래도 얼마든지 성인이 된 다음에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더 유식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더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 신앙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있습니까? 내일 당장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은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할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고 제대로 된 믿음인지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정작 되새겨보고 또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환영할 만한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를 되새겨보게 하시고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굴하지 아니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